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올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 도석장회 주관으로 속회 전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매년 후반기에 지속적으로 속회 전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구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해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는 단판 승부가 아니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점진적인 과정이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무슨 탤런트를 불러오고 무슨 가수를 불러와서 하루 잔치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회 전도 운동이라 무브먼트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올해의 기간은 10월부터 12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회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런 목적이 있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결식자들의 신앙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신앙 회복이 잘 됐어요. 퍼센트를 따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회를 둘러보면은, 우리 교우들을 둘러보면은 아직까지 그 코로나로 인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신앙 회복과 우리의 가족과 친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속도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아니면 우리 속도원 가운데 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교우들에게 이런 일에 토전과 그리고 자극을 주므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자 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요즘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나? 이런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한국교회에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가 먹구름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전도의 위기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시대 상황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러니까 저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란 거죠. 전도의 위기는 교회가 외부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창의적인 전도 방법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하여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교우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우리의 전도, 속회 전도 운동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 한 부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거나 무슨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간증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됩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힐문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황당한 얘기를 믿는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네. 그것은 예전에는 술만 마시면은 살아남는 세간 사례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집안에 세간 사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사가 심한지 술만 먹으면 손에 집힌 대로 부수고 집안에 세간 사례가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부수고 이래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그의 그 괴팍한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살아있는 세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그거 하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신앙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신앙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신앙 간증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어느 날 울적한데 때 내가 내 발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친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끌어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면은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콕콕 집어나가고, 무슨 찬송이 무슨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 교회 가고 싶어. 그것이 이런 내용을 담지요. 이런 소박한 감정은 어떤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인데, 그 신앙 간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 옹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박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만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오늘 말하면 다마스커스지 말이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이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아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냐면은 나를 증인 삼고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인 삼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보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보냄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보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본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인식, 소명,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분부한 전도의 사명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는 못하고 교회 다른 봉사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고맙긴 하지만은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군대에 가보면은
유독 사격을 잘하는 병사가 있어요. 사격을 잘하는. 그런데 반면 두 눈은 멀쩡하고 시력도 좋은데 이상하게 사격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격만 하면은 그 1등이 돼서 포상 휴가를 받아서 3박 4일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지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격도 못해가지고 그냥 오리 걸음을 하고 또 한참 벌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투가 발발했다면은 사격을 잘한 사람은 총을 쏘고 사격을 못한 사람은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사격을 잘하던 사람이든 사격을 못하는 사람이든 전선에 배치돼서 총을 들고 총을 쏘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모두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난다고 바울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속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입니다.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증거를 대발하고 여러분들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대에 이어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이지만은 목회 경험상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가 그 아들에게 이르고 그 아들의 세대가 손자에게 이르고 이렇게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렇게 아버지의 술주정을 싫어했어요. 나는 커서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졌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30대, 40대가 되어 보니까 술주증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술주증권이 됐어. 이런 경우를 세대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목회를 해보면은 그것이 유전인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학습을 통한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니면 가풍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대에 흐르는 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 음란, 도박, 자살, 가정폭력. 그 아버지가 그 부인한테 그렇게 폭력을 쓰더니까 자식도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우리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만이 죄의식을 느낍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돼지, 여러분 집에서 기른 돼지 알죠? 돼지는 아무리 욕심을 피웠어도 한 우리의 다른 돼지를 향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다퉈가면서 남의 밥그릇을 차지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애완견이 남의 밥그릇 찾아오고 난다면서 미안한 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요하게 조용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얼굴이 붉어지고 죄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바울 사도는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탄성을 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해서 저는 죄입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사셔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주유가 높아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장악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죄에서 어느 사람에게 이런 행복이 있다. 이 행복을 다윗이 느꼈고, 이 행복을 바울 사도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삶은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먹고 교육받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재밌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삶은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누릴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누릴 기업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보는 육의 몸이 다 있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하는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 세 번째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래한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이 아그리빠 왕의 귀에, 그리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의 순간이 될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의 내용임을 믿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덜 불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뭐 말로 하는 건 고사하고 생각으로 하는 죄도 그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 죄가 전혀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죄가 전혀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덜 불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는 천국을 찬송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은 사탄은 천국을 덜 그런 거 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최고야. 사탄은 지옥을 덜 무섭게 만듭니다. 한정탕 정도 되는 곳으로 만들어요. 사탄은 회개를 덜 시급한 것으로 만듭니다. 우린 당장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촉구하면서 어떤 일만 벌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회개를 덜 시급한 것으로 만들어줘요. 이번 속회 운동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죄사함을 받고 장차 누릴 기업을 얻게 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지요 오늘 제목과 같은 말이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불의 참상을 이웃들에게 똑바로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고온 진노에서 우리 이웃들을 시급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20대의 세상을 떠난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방문객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가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그 방문객을 향하여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 목사가 사용했던 서재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앉았던 그의 의자이며 이것은 그가 뭔가를 썼던 그의 책상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방문객은 의자의 말에 따라서 젊은 목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두 손으로 감싸 울어요. 그 목사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늘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젊은 나이에 가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구령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곤능 목사님, 스코틀랜드를 구원한 일이 아니면은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얘기했던 존 낙스의 열정,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바울의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저희 간구에. 교회는 구령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요 의미 없는 모임,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정의를 많이 고백하고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부가 복지를 구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의 안정, 가정 화평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담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심리 치료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이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 세계에서 어떤가는 의료 수준이 아닙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활동, 여러분 경영학에는 교회가 가르친 이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식을 투자하는 법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보십시오.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이. 만일 이 교회에 구령이란 단어가 빠진다면요 이 교회는 의미 없는 집단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령, 구원 구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주님, 우리에게 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언변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다 막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인간의 조악한 논리가, 인간의
언어의 유리함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전 없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설득당했다고 생각하면은요, 감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 예수쟁이들은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지만 말은 잘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하면서 핀잔하고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체는 주님. 두 번째로는 기도 없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운동은 기도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영혼을 얻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언변을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알량한 지식을 들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들고 나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는 강력한 기도 없이는 영혼 구원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할 대상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양은 없습니까? 믿다고 낙심한 자가 주변에 없습니까? 이사하고 쉬는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친가 사촌을 둘러보세요. 육촌을 둘러보십시오. 팔촌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저가 외과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세든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앞뒷집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세탁소 아저씨, 복덕방 아저씨, 그리고 요구르트 배달원,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다 구원받았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사장님, 부장님, 직원들, 수희 아저씨,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 구원받았습니까?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동창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동호회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애면하면요, 언젠가는 그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을 어쩌면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일러주지 않았단 말인가?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은 이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한마디 권면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당신이 진정 내 부모입니까? 당신이 진정 내 남편이냐고? 당신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내 친구가 맞느냐고 여러분들 향해서 분노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저도 듣다 보니까 5칸인데 5칸으로 모자라. 우리 친가도 아직 막 사촌도 그렇고 육촌도 그렇고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친구들이 눈에 아른거려 얼굴들이. 오늘도 이 작은 이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반드시 적어서 속히 인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